사무엘상 3장 19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19절에서 21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저희들에게 어떻게 전달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전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뱃속에서부터 들었고 예배했고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던 저희 할머니의 그 신앙, 기도, 그 배경 안에서 항상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그 깜깜한 밤에 금요일 날 구역 예배 하잖아요, 한국에. 구역 예배 할 때에 가정 돌아가면서 함께 예배하는 그 구역 예배 때도 할머니 손 잡고 어렸을 때부터 항상 구역 예배까지도 참석했었고 수요일 예배, 주일날 저녁 예배까지 항상 예배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었고 영적인 배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복음, 언약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기도했었던 항상 기도하셨던 할머니의 그 기도의 배경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복음, 언약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세우신 응답이라고 저는 항상 믿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다락방 작은 어린 그 유아가 있었는데 그 유치원 학생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창조하셨지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할머니랑 굉장히 가까운 어린 랩런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사용하시는 단어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찌꺼려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찌꺼리시든지 말씀으로 하셨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만물이 그로부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기록하신 정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전쟁에서도요, 나갈 때 각종 무기를 가지고 나가야 하듯이 우리가 사실 현장은 영적 전쟁하는 곳입니다. 곳곳에 사단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자녀가 실수하도록 만드는 호시탐탐 누리고 있는
그 사단의 배경, 귀신의 배경이 있는 그 현장 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또 기도 제목을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시작입니다. 사무엘서 3장에 사무엘이 이제 다 어른이 아니라 젖을 떼고요. 하나님 앞에 이제 성전에 갑니다.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엄마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사무엘이 젖을 떼고 그 사무엘의 손을 잡고 성전에 데리고 가서 이제 성전의 나시린으로 바쳐졌지요. 그때의 엘리 제사장은 너무 뚱뚱해서 또 귀가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은 시대라고 했고요. 또 희귀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엘리가 귀가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이 또 임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 육신적인 귀가 어둡기도 나이가 들고 늙어서 육신적인 귀가 어둡기도 했겠지만 영적인 귀가 저는 어두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귀가 어두웠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영적으로도 귀가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고 영적으로 둔하여진 시대. 엘리 제사장,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이 귀가 어두워졌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귀도 어두워지고 눈도 어두워지고. 그러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가 없었지요. 이때에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성전에 가게 되었고 잠이 들었는데 상징적으로 엘리 제사장은 방에서 잠들었고요.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잠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습니다. 사무엘이 그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때라라고 성경에 기록했는데요.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왜 불렀습니까? 라고 말씀하십시오라고 대답을 했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두 번째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때도 엘리 제사장이 찾아갔는데 엘리 제사장은 그래도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 것 같다. 다시 한 번 더 음성이 들려지면 하나님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라고 대답해라. 아니나 다를까 사무엘이 또 언약궤 옆에 가서 누웠을 때에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십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응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리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엄마 한나에게부터 기도 제목을 바꾸시고 아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에 그리스도가 희미하고 복음이 희미하고 언약이 끊어진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에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달할 자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죠. 그 이후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고 사무엘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였다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
언약궤 옆에서 누리기 시작했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고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의 그 두 아들, 엘리 제사장의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사사로 제사장으로 세워졌지요. 홈니와 비나스는 그 성전에서 굉장히 남봉꾼이었습니다. 아주 언약도 없었고 복음도 없었고 제사장 외에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고기들을 마음대로 먹었습니다. 마음대로 먹었고 그리고 또 그 제사장에서 일했던 그 여자들과 나쁜 짓을 행했던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시고 그 블레셋을 세 손을 통해서 홈니와 비나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빼앗겨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 그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가 가는 곳에 평강이 임하고 천하가 태평하는 이상한 징조가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블레셋이 그 언약궤를 빼앗아 간 것입니다. 혹시나 그 언약궤를 우리 블레셋에 가지고 가면 블레셋도 혹시나 평안할까 봐 또 그 천하를 이렇게 다 다스리는 그런 정복하는 혹시 그런 힘이 있을까 봐 빼앗아 간 것이죠.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은 충격 먹고 그 의자에서 떨어졌는데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때에 이제 사무엘이 전체적으로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워지기 시작하죠. 사무엘이 이 모든 것을 듣고 미스바에 다 모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스타롯 그 바알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때에 그 사무엘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모든 이스라엘은 우상을 다 버리고 여호와께로 다 모여라, 집중해라. 그러면서 미스바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릴 때 최고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 최고의 치유는 무엇이냐면 모든 우상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흑암이 결박되어지는 것이 치유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우상과 흑암이 결박되어지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전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부터 도로 찾게 되었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임하였더라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때에 아무래도 전체적인 국가의 조직이 약하고 그 힘든 것을 알게 되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에 세상과 미래를 살리는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지고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입 맞추고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었으니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너를 기업으로 삼았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사람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 내면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존감이 낮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정통 지파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 사울은 굉장히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여자들이 뭐 사윗은 천천히요, 뭐 다윗은 만만입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부터 막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자존감이 낮은 그 사울이 사람들이 다윗을 추종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더더욱 불안해지기 시작했고요. 더더욱 자존감이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인본주의를 다 써서 다윗이 왕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왕위를 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굉장히 인본주의를 쓰는 게 사울 왕이 했었던 짓입니다.
어 사울이 했었던 거는 단순하게 본인의 아들에게 왕위를 전달하는 것,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고 성전을 준비해서 전 세계가 복음화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사울은 그것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막으려고 했는데, 실제로 더 깊은 내면을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막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막았던 것이 사울 왕이 했던 행적이었습니다. 그러니 사울 왕은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16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하나님께서 새 왕을 세우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보면은 이 사울 왕이 그 이스라엘에게 끝까지 왕이 되지 못했던 것은 그 이스라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버리고 결국엔 사무엘이 어떻게 되냐면, 그 사울이 자기를 그 백성의 말,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자기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메시지로 붙잡아야 되는 거죠.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셨던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은 반대로 본인이 두렵고 내면에 있는 굉장히 두려움, 사단이 주는 마음이죠. 불안한 마음, 낮은 자존감. 결국에는 사단이 주는 그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그 마음을 듣고 사람의 말에 순종하려고 하고 사람의 말을 따라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잘 범하는 오류입니다. 신명기 11장 25절에 보면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여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분명히 사울 왕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 기름 부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웠다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사울이 그 굉장히 인본주의를 쓰기 전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났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성령의 시대가 아닌데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났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불안, 초조, 굉장히 완전히 그 사단에 꽉 잡혀 있는 왕의 모습입니다. 모든 인본주의 쓰게 되고 다윗 왕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버리면 복이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저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복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 저주라고 했습니다. 시편 1장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미스바의 응답이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제사장적인 사명을 주셨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왕적인 그 사명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오늘도 말씀 받아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예배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에게 주신 축복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의 자리에 서는 것이 예배 속에 서는 것입니다. 조금 기도를 하게 되면은, 누리게 되면은 하나님 계획하신 것으로 응답하시는 것이 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237의 제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237의 제자를 찾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그들의 나라에 돌아가서 전달할 수 있도록, 비출 수 있도록 전도와 선교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오늘도 우리의 영안을 열어 확인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회복되어져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임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